예수님의 3년 사역 중 한 1년 반 정도 됐을 그 어간에 큰 일을 주님이 당했었어요. 너무 착잡해서 배를 타고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만이 당하는 착잡한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다 하는 말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 여자나 어린아이나 혹은 노인이나 노약자 이렇게 합치면 한 2만 명 돼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식사 걱정이든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날이 저뭅니다.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많은 사람이 주님 곁에 왔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될 당면한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각자 동네로 보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각자 해결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갈 것 없다. 그렇게 할 것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어서 먹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이 정심 한 끼 식사가, 한 사람 식사가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오늘은 우리도 우리 주님에게 다 왔어요. 어쩌면 착잡한 일, 입맛도 밥 먹을 생각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착잡하고 앞길이 탁 막히는 어떤 일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오늘 하느님께 예배로 온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갈 것 없다. 그렇게 너희들 생각대로 할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위로받으러 온 자들에게 위로인 내가 위로를 안 줘. 나는 위로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본문이냐면, 예수께서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께 따라간지라. 예수께 나오시는 걸 보고 목자 없이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4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죽은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세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죽었냐면, 임금이 여동생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세례요한이 가서 왕에게 그걸 부정하고 비도덕적이고
지도자라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지적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쟁반에 목이 잘려져서 육체와 목이 분리되어 있는 그 순교된 피투성이 된 그 몸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에게 한 보고예요. 그 보고 속에는 다분히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님 증거하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 뜻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이 착잡한 사건 앞에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장례를 지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요한이 외쳤던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상 사건이에요. 국가의 왕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낙타 가죽 털을 하나 입었어요. 그리고 들에 이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식사를 대신하고 석청을 먹고 대신해.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그날 꾸리면서 메뚜기 잡아서 이 몸을 섭취를 하고 고기를 섭취를 하고 꿀을 채취해서 그걸 먹으면서 그 경건 오단벌 입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왕에게도 회개를 외치고 백성들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양심이었어요. 나는 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 믿고 나는 망하고요, 예수님 잘 돼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 잘 되고요, 예수님만 잘 되면요, 교회만 잘 되면요, 저는 망해도 좋고요, 죽어도 좋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만 살면 돼요, 이런 선지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 한 자였어요. 주님이 기쁨이면 나는 그 웃음이, 주님이 말씀이면 나는 목소리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들만 끌려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면 나는 들러리니까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주님 울면 웃고,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국상 사건이에요. 순교로 당해서 죽었어요.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은 못하시냐 이게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가 있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초등학교나도 못하는 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 그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음이라든지 무엇이 왔을 때 울고 있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아니, 시편 116편 15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제일 귀하게 보는 거 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다 보다 이거 참으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이사야 57장 1절에서는 성도가 죽게 되면 엘리야 같이 화액을 만나기 전에 하늘로 데려갔다 옮겨놨다, 그런 일이. 엘리야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급히 보내가지고 속히 하늘로 데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착잡하지 않을 일이에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그걸 가지고 울고 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착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위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3번 태장이 뭡니까? 널장같이 생긴 그런 매인데, 이거 널장매예요. 이거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았는데, 맞으면 살점이요,
이 진흙같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 태장이에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 동족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강에 파손당했지, 배고팠지, 추웠지, 헐벗었지, 간질병이 있어서 설교하다 맨날 쓰러져 버리지. 교회의 짐은 얼마나 많아. 이 일 맡고 나면 저 일이 터지고, 교회마다 동성연애 말할 수 없이 막 그냥 부정부리 갈라서서 너는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예수 편이다, 개바 편이다,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짝짝 서너 개로 교회가 다 갈라지지.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냐면, 하늘문을 탁 여시고 셋째 하늘, 첫째 하늘 새들의 세상, 둘째 하늘 별들의 세상, 셋째 하늘 하나님의 계신 세상 딱 올라가서 하늘 말도 못해, 말해도 소용없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간질이며 고난 시련이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통해서 위로의 능력으로 고난이 넘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가 넘치는 축복을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같이 준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바울과 같이 저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야. 모든 원리는 누구냐?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울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 할렐루야. 착잡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설교자들에게 가장 좋은 표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교인들의 이 문을 너희 교회의 이 문을 막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세례 요한을 데려갔지만은 예수님에게 다 오는 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맞아요.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쓰러져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살아난다. 제자들이 다 주님에게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이만이에요. 두 번째는 해결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 가난은 너희 가난이라 생각하는가? 너희의 불가능을 너희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눈물은요 주님의 눈물이에요. 내가 아플 때 주님 아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하고 내게 가져오라는 이 두 분과 말씀의 복합어가 어떤 의미를 가져온가 보십시오. 너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네 안에 다 있다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윗의 돌멩이, 그 안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 아주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가 40년 지날 기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은아, 너는 참 작은 자다. 그러나 너는 내 종이다. 내 손에 있는 종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겠단 말이야. 모세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의 지팡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기적을 볼 것이다. 내가 씨앗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는 우리나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길래, 겨자씨는요 우리나라 담배씨하고 똑같아요. 담배씨하고. 그래서 겨자씨 그 하나를, 너 뭐냐? 저는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근데 겨자씨는요 갖고 오라 이게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겨자씨는 교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겨자씨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 속에 인류가 다 들어있어. 아브라함에게 아기도 낳은 적도 없고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이삭을 약속만 받았지 낳지도 않고 아기도 없는데 하늘의 별 보라 바다의 모래. 아브라함 몸속에요 이삭이 있고요, 이삭 몸속에요 야곱이 있고, 야곱 몸속에 12지파가 있고, 그 밑으로 수천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 같은,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은 버리다 사사롭게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이요, 가져오라 하기를 하나님 손에서 해결한다. 저에게 소위 공식, 신앙의 공식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믿으면 되는 것이요. 뭐 이 계산할 비 말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텍스트 교과서는 그대로 스탠다드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오래 많이 쓰고 목사님이 주로 많이 쓰고 여러분 쓰는 그 스탠다드 교본이 되는 메시지는 무디의 이야기예요. 무디의 스토리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디 목사입니다. 구두 수선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만 하면은 수천 손만이 모이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지식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 아들에게 어느 날 훈련할 때 이런 훈련을 시켜요. 이 돌을 조금 저 가쪽으로 옮기는 일을 해라. 네가 무엇을 해도 된다. 근데 저녁에 이제 무디 얘기 속에 나오는 사람이 오는데 돌이 그대로 있는데 지렛대도 있고 흔적은 있어요. 노래가는 흔적은. 그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상도 너 그래도 줄 거다. 내가 노력을 다 했으니까 노력의 값을 줄 거다. 근데 아버지가 와서 굉장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왜 이거 다 최선을 다해서 안 했냐? 네가 하다가 말았구나. 아빠 그렇지 않아. 나 최선 막 지렛대도 해보고 줄도 끌어보고 다 해봤어. 아니다. 너의 최선은 네 힘이 아니야. 너의 최선은 아버지의 힘이다. 아버지의 힘이 너의 꼭대기야. 마지막이야. 너의 불가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의 가능은 너의 아버지 힘만큼. 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 안 했어? 아버지 내가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 이게요.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 한계에 왔으면 그냥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2만 명 모였는데 여기서 버리다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자기 한계예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의 한계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마지막 부탁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길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것이 가져오라 이게죠. 내 손에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직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를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자녀라, 다른 건 다 몰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는 한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끝났다. 내가 갖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우물안 개구리 신앙으로. 그걸 벗어나지 못. 자기 믿음이고 자기 생각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말로 크다가면 모르겠어. 믿음말로 별로 없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니 그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노예에서 목사직도 박탈당하고 일본 순경들이 저건 죽여야 한다 하고 5년 4개월을 감옥 속에서 그 추운 날 5년 동안 벌벌 떨다가 폐병이 오는 거예요. 귀신 꼴록꼴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합병증이 모두 와가지고 음식이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 첫째 사모님이 낳았던 6남매 중에 2이 죽어요. 사모님도 죽어요. 그래서 사형제가
키우는 오정모 사모님의 학교 선생이었는데, 사모님이, 젊은 사모님이 이 애들 목사님이 남기신 사형제를 전임 사모님이 남긴 길러야 쓰겠다고 와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철저한지.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교인이 1000명 이상 모이던 장대형 교회가요, 산정형 교회가 2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일사가고 설교하고 감옥에 끌려갈 때 20명 모인 교회 놓고 할 때 목사님이 수천 명 모인 교인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일본 순사가 무서워서 흩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더 교회를 위해 염려한 것이라는 바울의, 그것이 더 주 목사님을 죽였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을, 흩어진 교인들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감옥에서 이제 그 신앙을 지켰는데, 문제는 주광조 장로님의 막내 아들인데 오정무 사모님이요, 어지간하면 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젊은 애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먹어도 배고픈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감옥에서 저렇게 배도 아프셔가지고 기침하시고 힘드신,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 젊은 사모가요, 계속 자기는 금식으로 같이 옥살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시험이 들어가요. 그냥 빵이 먹고 싶으니까 어디서 빵을 하나 얻어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빵 냄새 나면 새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세상에 화장실 가서 그 더러운 화장실에서 그걸 먹으면서 막 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밥 못 먹는 것보다 더 금식만보다 괴로운 것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다른 애들은 유학을 간다, 그 나이에 막 대학을 간다 그러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거지같이 산 거예요. 일본 순사가 늘 이렇게 보고 고통을 줘가지고 너 가족들과 어머니가 고통당하고 있다, 못 먹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신사참배하고 나와라, 이거 회의정책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 목사님은 결국은 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얼들어가지고 폐병 환자, 감옥에서 폐병을 얻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약물 하나도 제대로 못 잡수고, 그러고 돌아 순교했습니다. 그 자식들 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제게 하는 얘기가, 나도 그래, 순교자의 자식이면 잘 돼야지. 그런데 손자 때까지 왔어. 손손자 때까지 왔어. 이렇게 꽂은데요. 경제계의 어떤 거두예요. 또 목회 신학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손자죠. 주 목사님 손자 중에 하나가 주한 장로교회, 우리 교단에서 참말로 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요, 지금 한 대에 끝났다고 주 목사님도 고생 죽도록 하고 그의 자식들도 다 굶고 사모님도 둘씩이나 모두 운명하게 되고 사모님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가슴 쓰라렸으면 가슴에 암이 와버렸어요. 그 가족들과 2대에 걸쳐서 모두 다 헤매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3대째 하나님의 축복하시더라, 이게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례요한 죽고 난 다음에 모두 교회가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세례요한의 그 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역사와 부활의 역사, 우리 주기자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죽어버렸으면 끝났습니까? 1200만에 달하는 한국교회가 거기까지 요새는 좀 내려가요. 내려간다고 슬퍼할 거 없어. 올라갔다 내려가지, 언제나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려고. 교회 잘 되다가 안 됩니다. 아멘 안 해버린 거. 우리 장수하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안 가면 그냥 100살, 200살, 300살, 나 300살까지 살하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 고 목사 300살까지 살아라. 저주하지 말라. 나 300살 살면 누구 고생시키냐. 할렐루야. 말씀 마칠게요. 그거예요. 너도 기적을 보았고 나도 기적을 보았고 너도 먹었고 나도 먹었고 할렐루야.
개인적인 신앙은 기적을 보고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동체적인 신앙은 이 기쁨이 내 기쁨, 이 기적이 내 기적, 이 능력이 내 능력,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의 하늘과 땅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교회와 같이 살고, 보십시오. 나 주일날 가서 한번 내 앉자리에 앉았다 가버리면 끝나는 교회, 그건 개인적인 신앙이야. 아이고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매주마다 이렇게 큰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날마다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